생명의 특징은 닮아가는 데 있다. 생명의 특징은 닮아가는 데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나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성도의 삶은요, 결론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락 누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룻밤 잘 때마다 하루씩 다가오는 거죠. 그날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차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자꾸 있는 게 좋죠. 첫 번째,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에 중간쯤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두 편지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편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억, 말씀에 대한 일깨워짐,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제가 말씀 기도 강조 많이 하잖아요. 말씀 기도가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저의 생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매너를 저는 생각이 여기 한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 깨워 주십시오.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수준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이 돼야 적용이 되죠. 아니, 시험 문제 풀 때도 공부한 게 기억이 나야지 적용이 되지. 깡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진짜 손에 땀만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이 나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나야 말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단도 흐름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 흐름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런 일도 없잖아. 예수님 금방 오신다면서. 근데 안 오시잖아.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도 이랬다고요. 베드로가 살아있는 초대교회 그 강력한 복음 증거의 사건 속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5절,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반박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방주를 지으라, 구원의 처소를 예비하라 말씀하셨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재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만 읽어봅시다. 7절만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방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냐? 아직도 안 오시냐? 그 9절 말씀인데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오래 참으신다. 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마크로스미아라고 불러요. 마크로는 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미아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큰 고통 가운데 계신다. 그게 오래 참으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넌 이번에는 끝이야 이런 부모님이 있나요? 하긴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게 참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할 자격이 있으신 거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부모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손대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는 징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정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그 다음에 정말 믿음 가운데 서도록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기도한 것, 너희가 눈물로 간구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 다음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려고 애썼던 것, 봉사한 것, 이거 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곧 이제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 책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대, 책들이. 야, 그 책들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조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갔는지, 주의 말씀에 묶여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력서 같은 거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요약해봐.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겠냐고.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있지. 그 주님께서 이제 그걸 딱 보시고, 주님 보셔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돼요. 주님은 계속 참아주시겠지.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 제가 빨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효심이 극심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오래 참으시는 걸 그거를 알고 그냥 그거를 이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면 삶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럽지만 제일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공포로 조성을 해요. 공포로. 다시 오신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 거냐? 아니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좋아. 애가 들어오면 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빠가 오면 아빠다 하고 애들이 달려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뭔가 잘못을 하고 혼날 일이 있으니까 아빠 들어오면 엄마 들어오면 그냥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기쁨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12절과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죠? 네, 사모하고 계시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구나. 그날이 있구나. 그럼 나도 새 사람 되겠네. 새 몸을 입겠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꼭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힘이 있어야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주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게 뭐 언제까지 하나? 주님은 뭐 내 거 다 뺏어 가시네.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죠. 얼마나 감사하고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환이 일어나줘야 돼. 전환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저는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은혜 받으면요, 진짜 제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나는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냥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그냥 주의 보좌 앞에서 그냥 기뻐하시고 그러한 좀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1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힘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허물을 얘기하고요. 흠은 후천적인 허물을 의미한대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허물이야, 허물. 그게 뭐 태생적인 건 후천적인 건 우리 안에 다 허물이 있죠. 성격상의 결함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는 태생적인 허물이 있고 반복돼서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고 후천적인 허물도 있고. 근데 이건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힘쓰라가 돼 있죠. 힘쓰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은혜로 사는 거 아니야? 힘쓴다고 되나 이게? 예. 그러면 뭐 돈 닦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삶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14절에 이 힘쓰라는 권면은요, 도덕군자가 되라, 수도원에 들어가라,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점점 점도 흠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힘쓴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랑 오래 있다 보면 목사님에게 실망할 일도 생기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왜냐면 저도 점이 많고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하고 그래 목사님하고는 관계를 조금 적당히 둬야 돼. 너무 가까이 가도 문제가 돼.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해하고 그래 참 저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참 가련하시다 이렇게 좀 여겨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바라볼 때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 그걸 되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되는 집안. 근데 이제 그냥 원망하고 울평하고 그냥 맨날 나는 뭐 흙수저네 그리고 남에게 비교하면서 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돼요. 뭐 상대적인 박탈감 새하늘과 새 땅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 나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게 방향 설정이에요.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때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분도 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16절 말씀인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많은 편지들 있잖아요. 베드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에도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더러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성경에서 나오죠. 이단만큼 성경 열심히 공부하자는 데 없어요. 근데 억지로 풀고 여기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자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공포 조성하고 그다음에 뭐 신천지처럼 뭐 14만 4천 빨리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몇 자리 안 남았다 그러고 내가 장사하는 거야 장사.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읽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더 좋고 즐겁고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미혹을 이길 힘이 생기고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고 그러면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후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저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생명의 특징은 닮아가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뭐 자녀들도 있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딱 보면 어떻게 그냥 엄마하고 똑같네요. 뭐 아빠를 빼다 박았네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게 생명이지. 생명의 특징은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셔서 주님 저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하나도 닮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래 참는 사랑. 그 사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마디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속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은혜에 참 주님 기뻐하시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전도해야 될 소망이 있잖아요.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